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새 찬송가 351장 함께 부릅니다. 믿는 사람도 오른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갈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정의가 이 나라에 넘치게 하시고 국민을 욕되게 하는 민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파도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국민들을 둘러싸 보호하시는 불의 성벽이 되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서 영광이 되옵소서. 복음이 저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 보호하옵소서. 저희 안에 평화가 깃들고 저희의 성벽 안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표기하면 성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수행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흔히 거룩한 전쟁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될 때에 부적절한 면이 있고 또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호와의 전쟁 그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하지만 표현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군대를 이끄신 전쟁이었으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정결과 성실과 절대 순종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쳐둔 신명기 20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세상의 여느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세상의 여느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삶이 여호와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여호와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기본 원리를 지켜가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본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죽든지 죽이든지 해야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승리 방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증명하듯이 이스라엘의 능력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백성들은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두려워 말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거나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모세는 아무리 큰 적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전차 군단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시대를 호령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막강한 전투력을 지닌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전쟁이 임박했을 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소집된 장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만 다시 읽으면서 제사장들이 장정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을 앞두고 소집된 장정들 앞에 제사장이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장정들을 향해서 그들이 곧 치르게 될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전쟁의 성격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일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붙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복락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기도 했지만 여기 신명기 본문은 법궤가 전쟁에 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법궤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 사항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격려사가 끝나면 모병 담당관들이 나서서 소집된 장정들 가운데 전쟁에 내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정당화되려면 분명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힘의 힘으로 맞서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군비 경쟁도 없습니다. 신명기 20장의 전체 분위기는 앤티 밀리타리즘입니다. 반군국주의가 신명기 20장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우월한 기술과 우월한 숫자가 전쟁의 승리 요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꾸로 여러 형태의 면제를 냉정하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가용한 병력의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전투에 가장 적합한 젊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전투력 약화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우월성을 믿었기에 인간의 우월성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잖은 남자들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집을 짓고도 그 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 포도나무를 심고도 그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약혼을 하고도 약혼녀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그 지방에 널리 알려진 이른바 무익저주의 요소였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그 젊은 남자에게 의존하며 생존하는 모든 것까지 저주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 통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전쟁은 소유나 땅을 지키기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이고 소유와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복락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인데 정작 젊은이들이 이 선물과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비극이고 저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군복무에 우선한다 그러는 신명기의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원리는 근대의 전쟁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군복무 면제라고 하는 다소 이상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여리고 허약한 장정들도 군복무에서 제외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마음이 여리고 허약한 병사들은 주위의 다른 형제들, 다른 병사들을 마저
실패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병영에서도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자녀들을 군에 보낸 한국의 어머니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 직전에 두려워하는 장정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9절에 보면 전장에 내보내기에 합당하지 않은 군사들을 돌려보낸 후에 그때 비로소 전쟁을 수행할 군 지휘관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투 지휘관의 역할은 맨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각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려보낸 후에 그 뒤에 지휘관들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건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의 판단과 계획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의 판단과 계획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의 판단과 계획이 들어설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을 떠올립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없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10중 8구 패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절반의 순종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은 특별히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불행이 흙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님을 고통받는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인간이 고난을 타고난 것은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도전하는 과정에 있는 이들이 알고서 의사보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도움을 줄 사람보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낙심한 이들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낙심한 이들을 구원하옵소서. 낙심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한갓 티끌에 불과함을 기억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 돼 주시고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떠받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